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보고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기 위해 우리 참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칭찬은커녕 욕을 먹으며 살고 있는 걸까? 왜 세상은 우리의 노력을 봐주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 대체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저희 가정에 참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제가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7년 정도 주중에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도 아닌 완전한 사역자도 아닌 어느 중간쯤에 서서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독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저는 굉장히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이 큰 포부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런 성실함과 호감형 외모가 더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성인쌤,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내 자녀는 당신이 다닌 교회에 보내고 싶어요.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정말 교회를 싫어했던 저의 직장 상사는 저와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인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정말로 고맙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에 나름의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악독하기로 유명한 상사를 만나면서부터 저의 이런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업무 지시를 하셨고 저는 그 부당한 업무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몇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된 후에 제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하게 됐는데 옳다구나 여기셨던 이 상사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렸던 종이가 갑자기 하늘로 날리기 시작했고 제가 평소에 듣지도 못했던 욕을 저에게 하셨는데 정말 영화처럼 이게 욕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에게 던져졌던 종이 뭉치들은 마치 하늘하늘 눈송이처럼 아름답게 내렸습니다. 제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침착하게 그래도 종이를 다 모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의 고백을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천국에 가지만 넌 지옥에 갈 거다.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도 나는 천국에서 널 보며 웃어주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세상에 빛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착한 행실을 할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기 대신에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삶을 살았구나.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저의 이런 겸손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자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새롭게 보여진 말씀을 통해 제 삶의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저에게 그 말씀들이 새 힘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너무나 즐겁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말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고백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빛이 될 가능성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성령의 위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들이 아주 많고요. 또한 성경의 내용이나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서 따온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선언 속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태양이다, 너희는 세상의 별이다, 너희는 세상의 달이다, 많은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렸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빛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빛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창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빛은 첫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시작의 선포인 것입니다. 빛이 선포되는 곳에는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빛의 개념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 중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곧 구원이 계획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9번째 재앙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들의 장면들을 보면 순서가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역행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물, 온갖 동물들, 심지어 하늘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 흑암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죽는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데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시작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여기에서도 빛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저주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시작의 선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구약에서 빛이라는 개념은 창조 그리고 구원의 시작점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는 빛이라는 개념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와 같이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빛과 비교하는 다양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 더 간추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은 건너뛰고 더 중요한 핵심 개념인 이사야에 등장하는 빛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를 기점으로 해서 이 빛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시편 등에서 등장하는 빛의 개념은 창조와 구원의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 빛의 개념이 매우 구체적이고 예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라고 매우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언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여기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빛이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에서도 이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이사야 이후부터는 이 땅에 빛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모두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하신 빛으로 비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등장하는 빛도 바로 한 분을 가리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빛이라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빛의 의미가 창조의 시작, 구원의 시작,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빛이라는 수많은 개념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다가 점점 한 곳을 향해서 모여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빛이라고 계시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타락해버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온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빛이 있는 곳에는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자 새롭게 재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빛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빛에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세상의 빛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과연 세상의 빛이 될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는 빛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이 시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온 세상이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것이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고 선언하십니다. 주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매일 매 순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만 붙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시편 말씀처럼 심지어 우리는 자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의 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알게 하신 이후에 한 가지 우리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어봤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착한 행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윤리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대로 사는 행실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5장 16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거룩한 의무,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쭉 어떤 주제로 얘기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착한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윤리적 착함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과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귀결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 곧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세상이 어디이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이라면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눈 뜨기도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것 너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상,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가운데 있는 청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세상이 바로 학교라면 그곳에서 참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세상이 가정입니까?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에게 종이를 던지고 욕을 하셨던 직장 상사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함으로 그분을 그렇게 미워했지만 나중에 제가 새롭게 해석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붙들고 그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가볍게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한참의 시간 흐른 뒤였는데요, 그분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인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나보고 교회 가보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교회 가보긴 했네. 참 좋더만. 이라는 통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붙들고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정말 그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날이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우리가 사랑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재창조되기 시작했음을, 또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황과 의지와 상관없이 온전히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또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한 주 동안 나의 새롭게 된 존재적 가치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어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해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더 1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아멘.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을 기억하시면서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추낼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추낼 가능성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누리기다는 그 날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난감하고 자들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말씀에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 없으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